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란을 예언하신 두 가지 방식. 지난주에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공관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7년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7년 환란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형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7년 환란의 내용들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과 종을 다루는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또한 7년 환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공관복음만 이처럼 7년 환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0일에 대한 다니엘서의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70일에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약속된 메시아 왕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기이다라는 점, 즉 70일의 전체 기간이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70일 중에 69일에는 예수님 초림 때에 이미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가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졌다라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서들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가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해도 될 정도로 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은 환란의 때에 관해서도 특별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감람산 설교의 배경. 환란에 대한 마태복음의 예언을 공부하기 앞서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가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 감람산 설교로 불리우는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십자가상에서 지키시기 위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대하여, 감람산은 유대 성전이 위치한 성전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산보다 감람산이 약 70여 미터가 더 높은데, 감람산으로부터 성전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로부터 감람산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감람산 길을 내려갈 때 탈 용도로서 나귀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성취된 예언 첫 번째, 왕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올리브산 곁에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즉시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순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 위에 앉느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신 것이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즉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을 뒤이어서 인용하면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길을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렇게 감람산길을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느니라, 즉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서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메시아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나귀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옷을 벗어서 깔아놓았는데 이것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그 나귀와 어린 순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열왕기하 9장 12절,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였느니라 하므로, 이에 그들이 급히 각각 자기 옷을 취해 계단 꼭대기에서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열왕기하 9장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가 엘리사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주변인에게 12절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예후의 이 말을 들은 그 주변인들이 갑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옷을 바닥에 깐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메시아를 염원하는 시편의 내용을 백성들이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 118편 25절,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연호했던 이 문구들은 시 118편에서 메시아께 이스라엘이 구원을 간청하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메시아 시편의 문구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높였던 것인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왕, 메시아로서 감람산길을 내려가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길을 내려가신 그날 성취된 예언 두 번째, 통치자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69일에가 성취되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감람산길을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만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대한 예언이 이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로 꼽히는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목적으로 하는 70일의 기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 25절의 말씀에서는 통치자, 즉 왕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날에 70일의 가운데에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 메시아에 오시는 그 날을 규정한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그날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최후 경고와 화해 선포. 감람산길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면서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집중하셨던 사역은 이스라엘의 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감람산길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교계 지도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어조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경고의 말씀을 21장부터 그리고 23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서 유독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를 선포하시고 지옥 정죄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해칠 기회를 찾던 유대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개적인 비판이 시작되자 그분을 살해하고자 하는 결심을 확고히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직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은 살해 음모를 미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들의 살해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알 만한 충분한 지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23장에서 화를 8차례나 선포하시고 또한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살이로 가득 찬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먼 미래에 유대인들이 겪을 진짜 화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4장의 환란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적 자랑, 예루살렘 성전. 민족적 자랑 위에 임할 파멸적 심판.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요한복음 2장 20절.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솔로몬이 건설했던 최초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치하에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규모가 약소했습니다. 후에 로마 치하의 헤롯 대왕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확장 보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확장된 성전의 거대한 위용을 그들의 민족적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성전은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머지않아 파멸이 작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저 성전의 외관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속칭 국뽕에 취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쓸데없는 자부심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입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일반적으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서기 70년에 성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분명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의 성취로 이해할 만한 특징을 가집니다. 로마군이 유대 성전을 매우 철저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서기 70년에 그 파괴를 예언한 것을 넘어 더 먼 미래를 지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 2절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동일선상에 있을 것으로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성전 파괴의 이 일들이 있으리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성전 파괴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동일선상에 있을 것으로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답변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와 재림이 동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파괴와 재림이 동시대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기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벽 바깥쪽에서 거대한 성전 터와 그 벽체 전체를 조망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성전 파괴 예언이 주어지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서 그곳을 떠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즉, 이 그림이 그리고 있듯이 이 예언을 하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 성전의 거대한 기초와 그 기초를 두르고 있는 성전 외벽을 모두 함께 조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단순히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그 복합 시설 전체의 붕괴를 예언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인식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성소와 지성소를 확장하는 그 공사를 1년 반 만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성전 건물만 단순히 증축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터를 넓히고 그리고 그 터를 둘러서 성벽과 회랑을 건설하는 등 엄청난 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확장한 성전터의 면적은 축구장 20개 이상의 크기였습니다. 성전 산을 깎아서 그 엄청난 면적을 평탄화시키고 그리고 개당 최대 수백 톤에 달하는 기초석을 채석하여서 그 위에 깔고 그 주변을 벽과 회랑으로 두른다는 것은 실로 수십 년이 소요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언이 46년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성전 시설 전체를 지칭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서기 70년 로마가 성전을 파괴할 때에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기초석들과 벽체는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그중 일부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헤롯 성전 시대의 성벽들, 헤롯 시대에 확장된 성전 시설 중에
오늘날에도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체의 하단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차례 파괴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재건의 시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의 돌들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각 돌이 쌓여진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헤롯 시대에 세워진 벽체 부분입니다. 이 벽체를 구성하는 돌 하나의 무게는 2톤에서 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성전의 완전한 파괴와 재림의 때를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헤롯 성전 시설의 일부분이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점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그 예언의 사건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대환란의 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산조각 날 것을 예언하는 성경. 성경은 이러한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즈음에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감람산이 동과 서로 찢어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바로 서쪽에 성전산이 위치해 있는데 감람산이 이처럼 동 서로 쪼개지고 그 지반이 남과 북으로 이동해 버린다면 그날의 성전산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6장에서도 큰 도시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세 조각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민족들의 도시들과는 대비되는 도시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민족을 의미하는 에스노스는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세 부분으로 갈라질 이 큰 도시는 이방 민족들의 도시와는 대비되는 도시, 즉 예루살렘을 암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즈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시킬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진과 지각 변동의 그 날에 미래에 재건될 제3성전은 물론 로마가 미처 다 무너뜨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헤롯 성전의 흔적들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전의 완전한 파괴가 있을 날이 서기 70년의 사건을 넘어 더 먼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변을 통해서 종말의 타임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벳바게로부터 산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이 산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가신 그 산의 이름은, 정답은 올리브산. 2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환란날에 대한 자세한 설교를 행하셨다. 이 설교를 행하신 산의 이름은, 환란날에 대한 설교를 행하신 산의 이름은, 정답은 감람산, 올리브산. 3번,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내려가실 때에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행위를 했다. 이 행위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서 영접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무엇인가? 정답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놓은 것. 4번, 예수님께서 감람산길을 나귀 타고 내려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런데 이때 성취된 또 다른 예언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내려가신 날 성취된 또 다른 예언은 무엇인가? 정답은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 중에 69일에가 이날 종료, 성취되었다. 5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에 어떠한 사역에 집중하셨는가? 십자가형을 앞둔 마지막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히 집중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정답은 유대 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최후 경고와 화해 선포. 6번, 요한복음 2장은 헤롯 성전이 46년간 공사되었다라고 기록한다. 무엇 때문에 성전 공사에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었는가? 정답은 성전의 기초를 넓히고 성벽과 회랑을 세우는 등 거대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7번, 서기 70년 로마의 공격 당시 헤롯 대왕이 46년간 공사한 성전 시설의 전부가 무너졌는가? 전부가 무너졌으면 O, 일부가 남아있으면 X. 정답은 X, 일부가 남아있다. 8번,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성전 시설물 중 일부는 현재에도 무엇의 하단부에 여전히 남아있다. 헤롯 대왕의 성전 시설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의 위치는 정답은 통곡의 벽, 서쪽 벽. 9번, 성경은 예루살렘을 산산조각 낼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할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